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새롭게 배우고 예배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했던 그 말은 새롭게 신약의 시대가 찾아와서 했었던 바울의 그 사상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예배와 삶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 자체가 예배와 삶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배와 삶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 안에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예배와 삶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또 순간의 삶이 예배로 이어져 가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맞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고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그대로 삶의 예배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하루를 가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0편은 어떻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포로 예배가 시작하고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특별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피조물이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는 그 명령인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왕이 어떤 왕의 즉위식에 백성이 환호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왕이시다, 아무아무개가 우리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어떤 문제나 고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우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왕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예배를 통해 능력으로 경험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기 원합니다 라는 헌신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는 고백과 선포를 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의 것이고 또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의 왕들은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과 왕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고백도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만 하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불쾌하고 또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백성이라는 표현도 잘 사용하지 않죠. 그냥 국민 아니면 어떤 시민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라는 것은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 문화와 각 국가의 체제가 변동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모든 것이 다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전 자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건강, 재물, 이것이 우리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분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하늘의 천사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권세도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이미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고백, 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이요 우리 삶을 존귀하게 하는 가장 근본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누리길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들어가야만 하는 여러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리고 안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각 통로마다 들어가는 통행권이 있습니다. 통행권이 있어야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통행권이 공통된 통행권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감사의 헌신이 바로 각 관문을 통행하게 하는 통행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만 그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백성을 보면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복되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의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안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에서 이제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너 덕분에, 누구 덕분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기만 해도 공기 분위기가 바뀌고 모든 삶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상황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